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2월 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싸움꾼의 자질 갖추기와 무기장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싸움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무기를 장만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무기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본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뭘 피할 수 없느냐? 전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직 죽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전쟁을 치rum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싸움입니까? 마귀를 향한 싸움이고 마귀의 오늘 에베소서 앞에 나왔던 대로 간계를 부수어뜨리는 싸움입니다. 간계를 부수어뜨리지 못하면 내가 그 간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지도 않고 부스러뜨리지도 않는 싸움이 없는 중립지대는 신앙인의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인이 아닌 다른 일반인의 삶에도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간계에 사로잡힐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 싸움은 또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어떤 그런 종교라는 섹트에 국한되어진 그런 것이냐? 기도원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라야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싸움인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성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싸움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를 알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뭔가가 불안하고 찜찜하고 온전히 행복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 세상 일 때문이죠. 돈이 안 벌리기 때문이고 요번에 자식이 대학을 잘 못 들어갔기 때문이고 졸업을 하기는 했는데 대학도 못 들어간 이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딸 자식이 아들 자식이 도대체 앞으로 뭘 하며 살 것인가 걱정스럽죠. 여러분의 걱정과 우울함과 만족하지 못함이 이 세상에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갖고 싶음직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계속 우리 앞에 내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상실하면 큰일 나는 줄 알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이 세상 안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 치고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공인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실패로서의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이 사실을 속여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이 땅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 마음이 이제부터 내가 돈을 기피고 벌고 말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들 참 결심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에 유다 왕국 전역이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노약자들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유린되고 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장부였던 선민 남왕국 유다의 심장부였던 성전이 깡그리 약탈당하고 유린당합니다. 내 마음이 돈을 벌겠다는 마음 먹은 게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있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삶을 전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 편하게 아주 아무런 반성과 어떤 돌아봄의 여지가 없이 이 세상 것들에 마음 놓고 걱정하고 있고, 마음 놓고 의욕을 부리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다. 이게 지금 초토화된 상태인데 전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한 자질 갖추기와 장만해야 될 무기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임할 때에 취하는 완전 군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패라든지 칼이나 창이라든지 투구라든지 갑옷을 입고, 그리고 갑옷 위에다가 오늘 호심경이라고 그랬는데 흉배, 이 가슴 보호대, 그리고 정강이에는 각반을 차고 등등, 이걸 비유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필요한 싸움꾼으로서의 자질과 장만해야 될 무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자질이 뭐냐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알레테이아는 헬라어에 관사가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든지 성경 말씀 속의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관사가 없는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정직함이 더 맞는 내용적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질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이 뭡니까? 마음의 동선을 생각해야 정직을 이해합니다. 마음의 동선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벌써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직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직장에 가서 부장님을 만난 뒤에는 그 다음에 거래처로 나가야 되겠다. 마음이 벌써 거래처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동선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선이. 이 마음의 동선이 하나님께로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바르고 곧은 선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정직이라 그러는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직은 하나님께로 도달한 마음의 동선을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갔다가 하나님께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에요. 지그자그든지 곡선이든지 뭐 기역자로 꺾이든지 하는 그런 직선이 아닌 형태라 그러면 이건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마음이 돈으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뒤에 돈 벌려는데 내가 힘이 좀 모자란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도달했어요. 그러면 직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선이 직선이 아닐 경우에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질이라는 거예요. 이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걸이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마피아 갱들도 예수님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요. 근데 이 십자가는 목걸이로 만들어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 넣는 겁니다. 마음의 십자가를 새겨 넣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움직이려는 모든 마음을 차단시키고 다른 모든 것을 향해 가려는 것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직선으로 가게끔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면 정직한 마음의 동선을 그리면서 하나님께로 가라 이겁니다. 이러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든지 자식이 문제인데 자식을 먼저 마음이 자식에게 먼저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는 이제부터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옆에 불교 믿는 집안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러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하나님께 먼저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예를 해방하라 해서 해방한 거면 이거는 신앙적 싸움이 되는데 노예를 보면서 노예 삶이 비참하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하기로 작정했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힘을 하나님께 찾은 거라면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순서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자질은 의입니다. 이 의는 뭐냐면 정직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께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인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부여하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때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을 겁주고 두렵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른 모든 사울 왕 이하 모든 장군들과 뭐 다 백부장 천부장이 다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소년 다윗이 나갈 수 있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네. 내가 선민으로서 할례 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고 할례의 증거의 의미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라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싸움꾼이. 올려면 와라 이겁니다. 올려면 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그러니까 뭐 환난과 뭐 곤고와 뭐 세상의 뭐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일에 것들이 우리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에는 전쟁을 마음속에서 이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이 전쟁은 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긴 축구 게임, 우리나라가 이긴 축구 게임인 것을 알면서 볼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모르면서 생방송으로 볼 때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이길까 질까. 근데 이긴 걸 알고 볼 때는 참 즐겁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세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신발. 그러니까 진리, 정직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 호심경, 가슴보호대로서 의의 가슴보호대를 대고, 그리고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그 옛날에 신발 신지 않으면 움직여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이 신발이 뭐냐? 앞에 말한 정직,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선이 하나님께 직선으로 움직여가는 그 정직,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합쳐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 자가 웬 평안을 말하느냐? 전쟁에 나가는 자 같으면 적을 향한 적개심이나 분노나 이를 악물고 두 주먹 불끈 쥐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분위기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평안을 신발로 삼고 전쟁터를 나갈 수가 있느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생겼는데 두려움에 쫓겨서 활동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 것 무엇에든지 의욕에 차서 움직인다든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더 바랄 게 없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오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든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거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룰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마음의 샬롬의 상태, 완전히 온전히 만족하고 기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전쟁터를 나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만,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만 승리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중국 영화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아주 고수들이 밥을 먹는데 동네 조물애기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밥을 계속 먹으면서 그들이 칼을 치면은 쓱 먹으면서 쓱 피해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툭 치면 나가 동그라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싸우라 이거예요. 마음이 막 전쟁을 한다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흥분하고 막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열을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수답게 평안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내 마음의 동선이 하나님께 직선으로 가게, 모든 내 마음을 잡아끄는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처할 수 있을 정직을 딱 갖추는 겁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딱 심으면 정직이 갖춰져요. 관계에 안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자질이 갖춰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져요. 평안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할 때, 이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스파크를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데 그 여자도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 기분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분이 없으면 절대 전쟁과 이 세상의 삶의 활동을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그 자질이 갖춰져야 돼요. 그럼 이런 자질을 하여서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느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고 나가.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무기도 두 가지예요. 믿음의 방패는 방어의 무기고 성령의 검인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근데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불화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화살을 에로스의 화살은 사랑의 감정을 일으킨다라고 신화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마귀의 불화살은 내 마음에 꽂히면 불을 일으킵니다. 불을 일으켜. 또 어떤 불을 일으킨다는 것일까? 또 활이라는 게 뭘까? 마귀의 활은 이 세상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
우리 공경용 말씀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공경용 칼이 이 말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 공격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이 세상의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 모든 말 속에는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든 언어 속에는 돈과 연관되지 않은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오늘 거기 좀 가봐야 돼. 그 말 속에도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난 누구를 만나야 돼. 그 말 속에도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 대화할 때도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를 만나 대화할 때도 너 요즘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야. 자식을 기를 때도 이놈아 네가 그래서 사람 노릇 못해라는 얘기는 사람 노릇 못한다는 뜻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가치가 모든 언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의식을 할 정도로 된 상태에서 듣는 말이 뭐냐면 아빠한테 들은 말이 돈이에요. 그러면 그 화살이 자식의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점점 자라면서 나도 돈 벌어야. 그래서 악착같이 3배, 악착같이 3배. 세뱃돈 받으면 그 세뱃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벌써 불이 붙은 거예요. 이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서 마귀의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방패가 뭐냐? 믿음의 방패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주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요. 왜 하나님한테 드립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분만 있으면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 돈이 없어서 지금 걱정이 돼. 이게 벌써 말씀이 세상의 말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거 사실은 하나님만 있으면 돈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250만 명이 사막에서 40년을 삽니다. 5천 명이 들판에서 오병 이어를 가지고 먹고도 12강주리를 걷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먹고 입고 하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믿는 내 자식들은, 하늘의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망각되고 돈 없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저래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람 노릇 할 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세상 말인 거예요. 명품백 하나 못 들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지. 이것도 세상 말이거든요. 그 세상 말에 넘어가가지고 빚내서 개 들어서 명품백 하나 장만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라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난 명품백 없어도 좋고 메이커 무슨 파카 없어도 좋고 자식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좋아. 그러나 내 만족과 내 기쁨은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를 품고 있는 언어의 화살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화살들은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미 세상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배운 게 뭐가 언어예요. 그 언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 가치가 들어있어요. 그 세상 가치가 들어있는 언어들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넌 지금 돈이 없으니까 망할 거야. 너 이대로 나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큰일 난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세상의 언어거든요. 아니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오고 싸워가는 겁니다. 방패로 막아가요. 방패로. 그럼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인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아까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삶은 돈 없어서 죽는 법 없다. 돈 있다고 특별히 잘 될 것도 없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노예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말씀인 겁니다. 근데 노예로 살면은 큰일 난다. 이것도 세상의 마귀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 말을 무찔러 가는 겁니다. 막을 뿐만 아니라 무찔러 가고 또 세상 검이 왜 필요하냐? 이 말씀의 검이 왜 필요하냐? 세상의 말의 칼에
찢기고 상처당한 그 사람들, 지금 세상 말이 마음에 들어와서 장악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칼을 갖고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김 집사 나 죽겠어. 왜?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 완전히 정말 바닥을 쳐. 그때 집사님,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돈 얻고 있고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노예로 살아도 별거 아니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왕한테 자기처럼 되라 그랬어요. 돈 한 푼 없는 자기 자신을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처럼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 앞에서 그럴 땐 그렇구나. 이게 말씀의 검인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이 세상으로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싸움 요거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요거. 예? 그래서 요 싸움을 잘하면 말입니다. 완전히 다운돼서 나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단 3분 만에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나 자신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실전에서 이러한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어떻게 터득하느냐. 내일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마귀가 우리 이름만 들어도 귀찮아하고 두려워할 만큼 싸움꾼의 자질을 갖춰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부서뜨릴 수 있는 무기를 장만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 자질과 이 무기가 내게 지금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